안녕하십니까. 오늘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18절 세 절만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17절, 18절 함께 전체 읽어볼까요? 16절부터 시작합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흠없나 우리의 속사람은 나름으로 새롭다. 우리의 잠시받는 혼란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르게 하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이 본문에서 인내하는 어떤 비밀에 대해서 바울사도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목요일 금요일날 남원에 서북조행제님 자매님 소천식에 다녀왔고요. 어제는 방방인제 입관예식에 다녀왔습니다. 더군데 다 많은 형제 자매들이 참석해서 위로해 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제가 생각한 것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주님이 더디오시면 나도 그 길을 가야 할 것 같은데 가야죠. 반드시 주님이 더디오시면 그러기 전에 주님 오심이 좋겠는데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만 여튼 죽음이라는 것은 유쾌한 건 아닙니다. 어떻게 됐든 아버지 집에 가기 위한 관문이긴 하지만 제가 생각한 게 그런 생각 만약에 제가 죽음을 당해서 많은 형제자매 올지 안 올지는 잘 모르지만 와서 나를 어떻게 기억할까? 나에 대해서 뭘 이야기할까? 그 생각을 했습니다. 정중이라는 사람을 내가 만난 접했던 형제자매들이 나를 뭐라고 기억할 건가? 어려운 말로 이제 추모한다고 그러잖아요. 뭐라고 추모할 건가? 그게 관심이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생각할 때 어떤 분들 정중이라는 사람의 형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잘 가르쳤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로 아마 이야기할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사람들이 죽음 앞에서는 좀 후한 것 같아요. 장례식장에 가서 그 사람의 연약함을 말하는 걸 봤나요? 연약함을 거의 말하지 않잖아요. 좋은 것들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속마음은 그렇지 않는 것도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게 있다면 부정적인 게 있다면 뭘까? 그리고 긍정적인 게 있다면 뭘까? 뭐라고 나는 형제 자매들로부터 평가를 받을까 하는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도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우리 한 가지 놓치고 있는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분이 제가 남한에서 선생님 자매님 관계 가운데 가족처럼 제가 지냈기 때문에 그분들이 가족사를 제가 잘 압니다. 사소한 것까지도 그러니까 이제 최근 한 10여 년 동안은 그렇게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지만 그 전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그 자매님의 친정아버지나 어머니가 건강했을 때만 해도 그 가족의 어떤 어려운 것들 세세한 것까지 다 이야기를 해서 상담도 하고 이야기해서 알고 있는데 장례식장에서 제게 주어진 숙제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발인식의 메시지입니다. 숙제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건 아닙니다. 고민하다 하여튼 발인식의 메시지를 전하긴 했는데 전하면서 자매님이 제게 비춰진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에 대해서 한 3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방방인제 입관 예식에 갔을 때 장세경제가 저보고 입관
메시지를 전할 수 있으면 좋겠다. 몇몇 분들이, 그런데 어제 보니까 한 6분이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그런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정말 그런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좀 대경제 오면서 그런 이야기를 잠시 했지만, 거기에 그 가족들 가운데 믿지 아니한 사람들이 있었을 건데, 믿지 아니한 사람, 믿는 형제 자매들만 있었다고 그래도 좀 그런데, 믿지 아니한 부모들이, 가족들이 있었으면 그런 모습 볼 때 이 사람들이 뭘까 하고 오히려 덕이 안 되는 그런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우리끼리는, 그래, 우리끼리라도 구원받은 사람일지라도 장례식에 어떤 형제가 이 세상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유쾌한 일이지 아니지 않나요? 그죠? 근데 그런 모습 보고 여러 가지 생각하게 됐는데, 그야 사람들이 따라서 다르니까. 근데 그런 이야기하는 가운데서 방망이자 살아온 삶의 어떤 모습들도 이야기하고 그런 이야기들이 주입니다. 그러니까 대개 경우 발의식이나 입관식에서 메시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그런 것을 보면서, 제가 한 것을 통해서도 보면서, 사람들이, 형제자매들이 내가 죽음을 당했을 때 이렇게 기억해 주면 참 좋겠다. 그렇게 기억되는 사람이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이런 일을 했다, 이런 것이 좋았다, 그런 것보다도, 그런 여러 가지 것들보다 우선하는 게 뭐냐면, 저 인자는 참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었다. 그렇죠? 제가 추구하는 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저 인자가 추구한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다운 모습이 이런 것이 있었다고 말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사람이 되어야겠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이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아닌가요? 그죠? 어떤 부분에 대해서 잘했다, 이런 게 잘했다, 저런 거 했다, 하는 것보다도, 그분에 의해서 하나님의 어떤 사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냄새, 그런 걸 볼 수 있었다고, 그렇게 기억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 하는 새삼스럽게 제가 생각했습니다. 그런 목표를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는 것은 참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종종 고향에서도 엘리사나 엘리야에게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그런 주변에서 하나님과 관계된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그들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사람이라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사람. 그 말은 무슨 말인가요? 그의 삶에서 하나님의 어떤 모습을 볼 수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가장 좋은 삶을 산 그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서 다시 한번 그런 것들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살아야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이 됐는데, 여기 본문에서 보면 바울 사도는 이 타락한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기쁨이나 슬픔, 그리고 어떤 축복된 것, 그리고 부정적인 것, 긍정적인 것, 축복과 어떤 가난이라고 말했습니다. 환희 어떤 비극이 뒤섞여서 하는 게 일어나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 우리의 삶도 똑같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도 마찬가지지만 그리스도의 삶도 그렇습니다. 물론 그 길이가 좀 더 길 수는 있습니다. 평안하고 기쁨의 시간이 더 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삶 가운데 고난 여러 가지 환난들, 앞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바울 사도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여러 시련을 겪었습니다. 그렇죠? 그런 시련을 겪었는데, 그런 시련을 겪었을 때 그분이, 바울 사도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 본문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나는 인내하는 법을 배웠다. 인내하는 법을 배웠다는 말은 그런 역경 가운데 자기는 포기하지 않았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다. 견뎌냈다. 자기가 견뎌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견뎌내게 하셨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디모데후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문자적으로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이런 것입니다. 한번 보실까? 우리가 찾아볼까요?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시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말씀의 그 의미를 우리가 잘못 문맥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이걸 문자적으로 생각해서 어떤 거든지 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것이든 할 수 있다. 뭐 시험 보는 사람이 나는 뭐 합격한다든지 어떤 그런 것, 그 모든 것들이 이 말씀을 인용해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본문에서 말하는 문맥을 보시면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뭐냐면 자족하는 힘을 얻게 됐다. 자기가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부활인데 처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에게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 능력으로 해서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는 말보다는 감당할 수 있다는 말이 맞는 말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잘못 문맥을 무시하고 이야기해서 우리는 많이 이 말씀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그렇게 오해하지 마기를 바랍니다. 바울 사도가 그런 여러 가지 시를 겪었는데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을 주셔서 그것들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했다는 겁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항목입니다. 시편을 한번 볼까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시편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가능하면 암송하시면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시편 37편입니다. 시편 37편 23절 24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십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감당할 수 있다는 말과 지금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주셔서 넘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주 넘어지질 않는다.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한다고요? 그 길을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이시기 때문에 빌보에 있는 말씀대로 한다면 하나님이 능력 주시는 그 능력으로 인해서 내가 잘 견딜 수 있었다. 감당할 수 있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울 사도는 회심 직후부터 사도행전 9장에서 초반부에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직후부터 그분에게는 따라다니는 게 뭔가요? 그분이 표현한 것처럼 날마다 나는 죽노라 죽음과 가까이 있었습니다. 항상 죽음이 그를 따라다녔습니다. 어느 순간에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분은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그 삶을 그분의 삶을 다 찾아볼 수는 없습니다. 사도행전 우리가 공부를 했지만 가는 곳마다 어느 지역에 갈 때마다 계속해서 핍박과 어려움, 생명의 위협을 느꼈어요. 누스단에 가서 사람들이 어떻게 했나요? 돌로 쳐서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내쳤는데 그런 가운데 살아나기도 했어요. 이게 상상할 수 없는 우리가 생각할 때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시련을 많이 겪었어요. 그런데 그런 모습을 보고 우리가 본 것처럼 고린도에 거짓 교사들 보는데 바울 사도가 그런 일을 당하는 걸 보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보낸 사자가 아니다. 사도가 아니다. 하나님 보낸 사도라고 하면 어째 그런 일을 당하느냐. 그렇게 기복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고 그것 때문에 계속 바울 사도를 공격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이 모든 것을 견딜 수 있게 되었는데 인내했는데 인내할 수 있었던 게 어디에서 왔을까요? 이 본문에서는 세 가지 의미로 이야기했는데 궁극적인 것은 우리가 3장에서 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다. 그것이 가능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자신의 삶에서 나타나게 됐을 때 그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서 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당하는 여러 가지 시련 가운데서 그는 견뎌낼 수 있었다. 감당할 수 있었다. 인내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 본문에서는 인내할 수 있었던 것을 세 가지로 이야기했어요. 첫째, 16절에 보면 각각 16절, 17절에 16절의 첫 번째가 뭐냐면 그러면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후패하다 우리 속은 날로 새롭다.
낡아진다, 후퇴한다, 낡아진다는 말입니다. 낡아진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렇죠. 점점점 쇠간다. 그런데 이건 정상적으로 나이가 들기 때문에 노화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 말은 전했다는 말이에요. 바울 사도는 수많은 어려움을 당했기 때문에 그 사람의 그 바울사 육체는 어때요? 점점점 쇠약해져 가고 있다. 죽음과 가까이 있었다 오네. 이게 인간적으로 볼 때 참 비참한 일 아닌가요? 하나님이 능력 있는 분인데 왜 그 훌륭한 그분, 하나님에게 모든 삶을 드리고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은 그 종을 이렇게 육체적으로 쇠약한 지경까지 가게 했을까요? 그런데 바울사도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을 뭐라고 하냐면, 그것을 통해서 자기가 오히려 강해졌다고 말합니다. 그걸 통해서 강해졌다. 그렇죠? 왜? 그런 일을 당할 때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강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역설입니다. 일종의. 쉽게 말하면 역설적인 것이죠. 바울 사도는 고난을 견디고 낙심하지 아니한 첫 번째 이유를 여기서 말하고 있는데 뭐냐면, 그분의 삶 가운데 죽음과 항상 마주쳐서 삶을 살았는데, 그래서 자기 육체는 어때요? 점점점 쇠약해졌다. 낡아져가고 있다. 여기 개혁성경에는 쇠폐하다 그랬습니다. 아마 여러분의 개정판에는 뭐라고 쓰나? 낡아진다. 아마 그렇게 번역되어 있을 겁니다. 낡아진다고 하는 말은 점점점 쇠약해진다. 육체적으로 힘이 없어진다. 그리고 어떤 일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육체로 변해가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육체는 눈에 보이는 육체는 그렇지만, 그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쉽게 얘기한다면 인내했던, 견딜 수 있었던 게 뭐래? 그런 상황에서 그분은 계속 속사람, 영혼은 어떻게 했다? 점점점 더 강해져 갔다. 육체적으로, 세상에서 육체적으로는 견딜 수 없었던 그 수많은 일들이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여기 표현하는데, 영적 영역에서 훨씬 더 점점점 그의 영혼은 더 튼튼하고 강해졌다. 그의 마음은 더 견고해졌다고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뭘까? 그건 어떤 면에서 우리의 목표가 어디에 있어야 하냐면 바로 여기에 있어야 한다. 우리의 육체는 점점점 쇠약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냥 나이가 들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 우리가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여러 가지 스트레스 받는 뒤 주님 때문에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되면 우리 육체는 점점 쇠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낡아져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의 영혼은 어때요? 점점점 오히려 더 강하고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바라는 것들 가운데 하나일 것입니다. 이 겉사람이라고 하는 건 질그릇 같은 육체, 그렇죠? 겉사람, 육신, 사람의 썩을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을 겉사람이라고 해요. 그런데 우리는 적당하게 이 겉사람을 치장도 하고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여러 가지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어떤가요? 속사람보다 어디에 치중한가요? 겉사람에 치중한다. 아이고, 겉사람에 정말 많이 치중한다. 그런데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이 겉사람 어떤가요? 낡아지기 시작합니다. 전도서 기자가 말한 말을 한번 볼까요? 전도서 12장을 보십시오. 전도서 12장 1절부터 7절에 보시면, 너는 청년의 때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희 창조자를 기억하라.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런 날에, 그러니까 시간이, 그러면 태어나서 시간이 1살, 2살 계속 나이가 먹을수록 점점점 죽음이 가까웠을 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은유적인 표현은 3절, 그런 날에는 늙어지면 점점점 육신은 쇠해지는데, 어떻게 쇠해지냐?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 집을 지킨다는 말이에요. 허리. 그렇죠. 사람의 힘은 허리에 있잖아요.
허리가 힘을 제대로 받치지 못한다. 젊었을 때는 허리 힘이 좋잖아. 그리고 뭐 어떤 거 드는데 문제가 없을 정도. 그런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겉사람이 후퇴하다, 낡아진다고 하는 표현 가운데 지금 그런 얘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거다. 힘 있는 자들이라는 뭔가? 여기도 어떤 허리, 뭐 팔, 다리, 뭐 그런 모든 것들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것들이 구부러진다. 뭐 나이 들면 이렇게 뭐라고 뼈가 약해진 걸 뭐라고? 골다공증 뭐 그런 것으로 해서 저는 할머니들이 꼬부라기 할머니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좀 적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골에 가면 여전히 허리 구부러진 사람이 많지 않나요? 그렇죠. 그것들이 육신이 낡아진 하나의 현상들입니다. 이건 자연스럽게 오는 거라 시차만 다르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시차만 좀 차이가 있지. 다 오는 거라. 그리고 맷돌질 하는 자리 적어질 거야. 맷돌질이 뭐야? 치아. 그렇죠? 치아가 점점 나빠지지 않나요? 그리고 그것들이 뭐라고 했어요? 적음으로 그칠 것이다. 그리고 창들로 되어드는 창들이 뭔가요? 눈, 시력에 문제가 생길 거고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거다. 귀. 그렇죠? 청력에 문제도 올 거고요. 그리고 맷돌 소리가 적어질 거다. 음식을 씹는데 음식에 대한 어떤 맛을 점점점 시간이 가면서 늙어짐에 따라서 맛이 없어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새 소리가 일어날 거다. 새 소리에서 일어날 거다. 나이 들면 빨리빨리 일어나지 않나요? 뭐 조금만 해도 그런 깊이 잠들지 못한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소리하다. 목소리가 달라질 거라. 아무리 뭐 쉽게 꾀꼬리 같은 목소리를 가졌어도 나이가 들면 어떻게 해요? 그 목소리를 유지할 수 없지 않나요? 그리고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다. 나이 드는 사람들 높은 산으로 올라갈 수도 없잖아요. 아주 두려울 수밖에 없지 않나요? 그리고 길에서는 놀랄 것이고 살구나무가 꽃이 핀다. 살구나무가 꽃이 핀다는 뭔가요? 나이가 들면 얼굴이 어떤가요? 쭈글쭈글해지잖아요. 뭐 그런 표현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메뚜기도 짐이 들 거다. 메뚜기 그 무게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힘들 거다. 그러니까 어떤 것에 대해서 어떤 작은 것도 무게를 견딜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되어질 거라는 말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뭐라고 그랬나요? 원욕이 그친다. 여기 원욕이 그친다는 입맛, 뭐 성욕 그런 모든 것들이 그친다. 이는 사람이 자기 영원한 집으로 돌아오고 조문자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될 거라. 이게 우리 육체는 그냥 자연적으로 개인적인 시차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 80세에서 어떤 70세, 어떤 60세에서 이런 형상들이 올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육체는 어떻게 나가요? 점점점 낡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낡아지는 것에 바울사도는 치중하지 않냐고 낡아지지 않은 영원한 것에 치중을 했기 때문에 낡아지는 육체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참아낼 수 있었다는 얘기. 결국은 이건 없어질 거니. 이건 어쩔 수 없이 썩어질 것이. 아무리 힘 있는 사람일지라도 썩잖아요.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것에 의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걸 바라봤으면 자기 낙심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러지 않았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가 조금 전에 생각했던 참 수많은 시련을 말미암아서 쉽게 말하면 참 고단한 삶을 살았어요. 정말 고단, 인간적으로는 정말 고단한 삶을 살았어요. 수없이 매도 맞고요, 채찍질도 당하고요, 심지어 돌에 맞기도 하고 감옥에 갇혀서 갈라디아서에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흔적을 자기 몸에 지닌 거예요. 그러니까 쉬운 이야기로 하면 얼마나 그 고통을 많이 당하냐면 육체 옷을 다 벗기면 그의 몸은 무슨 자국이에요? 채찍, 뭐 칼자국, 돌에 맞은 자국, 뭐 그런 것으로 그의 몸이 전부 다 수놓았을 만큼. 그런데 그것은 어쩔 수 없이 낡아지는 거다. 그런데 그에 비해서 바울 사도는 속 사람은 점점점 더 성숙해가. 그걸 바라봤기 때문에 외부 요소는 수많은 어려움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견뎌낼 수 있다. 심지어 그러면 우리가 낙심하자. 그래서 낙심하지 않았다. 그냥 수없는 시련이 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것을 굴복하지 않았다. 그에 어떤 영향을 받지 않았다. 아마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그 상흔이라고 하잖아요. 상처받은 그 흔적들 몸에 바울 사도가 그
당시의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으면 차마 눈도 볼 수 없었을 정도입니다. 얼굴, 몸 전체가 상은으로 얼룩진, 채찍, 말할 수 없는. 무엇 때문에 그런 일을 당했나요? 하나님 복음을 위해서. 자기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고 수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멸망받지 않은 지옥 가다가 영생을 얻어 천국 아버지 집에 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분은 그 일을 당했어요. 그분의 어떤 그런 삶의 흔적이 오늘 2000년 우리에게 복음이 왔지 않나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수많은 사람들, 하나님의 종들이 그런 수모를 다 겪어냈어요. 그런 가운데서 견뎌냈습니다. 어떻게? 여기 말하고 있는 것처럼 육체적인 것을 신뢰하지 않냐고 영적인 것에 대해서 가치를 부여하고 생각하고 살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속사람이라는 말은 뭔가? 마음, 곧 영원한 삶을 보장하고 있는 주는 영혼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에베소 3장을 보십시오. 에베소서 3절을 넘기셔서 16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속사람입니다. 영혼을 강건하게 우리가 육체적으로 약하고 자신의 자원이 고갈될 때 영적으로 강해질 수 있다는 것을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했습니다. 그런 것 자체가 곧 영적으로 강해질 수 있는 상황을 우리에게 제공한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10장을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10장 10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합니다. 육체가 이런 쇠락 낡아지는 상황에 가고 있었지만 쉬운 말하면 죽음에 점점점 내몰렸지만 그럼에도 낙심하지 않았던 것은 인내할 수 있었던 건 뭐라고요? 속사람이 강해지는 것 때문에. 우리가 살면서 시련과 어떤 환난 어려움을 우리는 겸손하게 하고 우리 자신들 우리가 12장에 있는 것처럼 오히려 그것이 자기 약한 것이 강해진다고 표현한 것처럼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게 되고 소망을 품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며 따라서 그때 우리의 내적인 힘은 어떤가요? 점점점 길러지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빌립보서 4장 13절 꼭 기억하십시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바울 사도에게 능력을 주셔서 그 본문에서는 내가 부한데 가난한데 처할 수 있었다. 그런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말이 아니라 감당하게 했다. 그런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베푸셨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현재의 어려움을 볼 때 그렇지 하나님 능력을 주셔서 그걸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서욱점 자매님 주도실 때 추모식 때 발인 메시지를 전하면서 마지막 잠시 기도하는 시간에 그렇게 기도했어요. 이 말씀을 인용해서 하나님 성인자님이나 그 유족들이 자녀들이 말인데 이 어려운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베푸시고 그래서 그걸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간단히 기도했어요. 제가 생각할 때 이게 최고의 기도라고 생각했어요.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어떻게? 주님께서 능력을 주셔야만 감당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아무리 발명쳐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자원이 우리에게 있지 않잖아요. 우리가 무슨 말로 이루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셔야 할 일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고난은 영적으로 우리를 어떻게 성장을 촉진시킵니다. 그런 것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어떤 면에서 그냥 일상적으로 보면 대단히 싫어하고 피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만 영적인 의미에서 고난은 우리에게
좋은 친구입니다. 우리를 성장시킬 수 있어요. 영혼을, 속사람을 더 강건하게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생각하면, 우리가 이런 사실을 알게 된다면 속사람을 겉사람보다 어떻게 더 가치 있게 여기고, 여기서 우리는 바울사도 그런 것처럼 인내할 수 있게 된다. 두 번째, 17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이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합니다. 그랬습니다. 미래를 현재보다 가치 있게 여기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현재를 중시 여기잖아요. 그런데 현재가 없는 미래는 없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현재 내가 당하고 있는 것보다는 미래에 어떤 것이 올 것인가를 생각하면 견뎌낼 수 있다는 겁니다. 인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당장 우리가 당하는 걸 보면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지 않나요? 바울은 육체적 고난 때문에, 환난 때문에 영적으로 강해졌을 뿐 오히려 강해졌습니다. 이유가 뭐라고요? 어차피 육체는 쇠해진다, 낡아진다. 그러나 내 영혼은 더 강해진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표현 가운데 보면 영적 상금도 자기에게 쌓여가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채찍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채찍을 맞으면 주님께 말씀하기를, 나를 인해서 핏발로, 의를 위해서 핏발을 받으면 어떻게 해요? 너희가 즐거워라. 왜? 하나님의 상급이 크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알고 살았다. 바울사들은 자신의 대적자들, 수많은 대적자들이 있었는데, 고린도 교회에 수많은 거짓 교사들, 대적자들이 있었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고린도뿐만 아니라 가는 곳마다 대적자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주를 이루는 사람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별별스러운 일들을 다 당했지만 그들을 능가할 수 있었습니다. 능히 감당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자신이 닥친 어떤 환난 받아도 그것들을 더 뛰어나게 넘어설 수 있었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미래를 봤습니다. 미래가 뭔가요? 지금 당하는 지금 자기가 자신이 당하는 여러 가지 혼란, 그것도 힘든 일이지만, 대단히 힘든 일이지만, 영원한 상에 비해서 그건 경한 거다, 가벼운 거다. 세상에서 당하는 그 모든 것들을 때나 그것은 참 가벼운 거라. 겨처럼. 왕겨, 알잖아요? 좀비 있어서, 별을 방아치면 왕겨들을 보여. 왕겨는 대단히 가볍지 않나요? 바로만 보면 다 날아가잖아요? 이 세상 일을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히 자기가 후에 올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돼? 그것에 중요한 겁니다. 그 무게는 이 세상에 닿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대단히 무거운 것처럼 보였지만 그건 대단히 가벼운 것이었고, 영원히 나중에 받을 그 상은 정말 무거운 것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 세상에 닿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잘 어떻게 했다고요? 견뎌낼 수 있었다. 바울처럼 고난받고 박해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것은 뭔가? 하늘의 눈을 갖고 있다. 하늘을 바라보는 눈을 갖고 있어야 한다. 그 눈을 갖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땅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전진도 못하고요. 우리가 하늘에서 아버지 집에 갔을 때 받게 될 영원한 그 삶을 우리가 바라보면 이 땅에서 실현, 정말 어려운 일들을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건 경한 거잖아요. 그것에 비교하면 참 가벼운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우리가 눈을 감아도 생각할 수 없을 만큼 영광스러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바라보면 이 땅에서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어떻게 견딜 수 있잖아요. 참아낼 수 있잖아요. 그걸 보지 못하면, 하늘의 눈을 바라보자, 하늘을 향하는 마음이 없으면 우리 이 세상에서 견딜 수 없어요. 바울사는 이렇게 말해요. 이 땅에서 우리가 당하는 환난은 그것은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어주기 때문에, 따라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나는 세상에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나는 어땠는데 그걸 나는 견뎌내고 있다. 감당할 수 있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고난은 그 영광에 중한 것, 미래에 당할 것을 말하는 영광이 중요한 것, 무거운 것, 정말 무거운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가장 가벼운 것이다. 비교하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무게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바울 사도는 보았습니다. 신앙은 바로 그거 아닌가요?
영원한 것에 대한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 이 땅에서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세상에서 가장 큰 고난을 겪으셨습니다. 그분이 그 고난을 겪었던 것은, 그리고 그것들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이유가 뭐라고 하는가요? 히브리서 10장을 볼까요? 이 절에 보시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앞에 앉으시다. 이것을 바라봤기 때문에 십자가를 당할 때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견뎌내야 돼. 그것을 위해서 우리 쪽에서 말한다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그 길이 바로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그걸 바라보고 견뎌냈다. 미래의 그 중요한 것, 영광, 그분이 누릴 그 영광, 하나님 보좌 앞에서 모든 것을 통치할 그 영광을 바라보고 기꺼이 세상에서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운 것은 그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바울사와 똑같은 생각이에요. 예수 고난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복음을 위해서 당하는 것들, 우리가 뭔가 애매하게 뭔가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이 아닙니다. 세 번째, 4장 18절 주목해 보십시오. 우리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이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영원한 것을 일시적인 것보다 가치 있게 여겨. 이게 지금 이 말씀에서 가장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문제예요. 우리 시선은 어디에 있나요? 일시적인 것에 있나요? 영원한 것에 있나요? 바울사는 항상 일시적인 것을 생각하지 않고 영원한 것에 초점을, 없어지지 아니할 것, 한시적인 것, 언젠가 사라질 것에 그의 마음을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견뎌냈습니다. 그래서 바울사도는 이것을 알았습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로 이 세상은 어떤가요? 형적은 지나간다 말했어요. 그래서 바울사는 그걸 알았어요. 이 세상의 유용적인 것은 언젠가 다 지나간다. 지나간다. 아름다운 것도 고운 것도 모든 것도 다 지나간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하는 거 낡아지게 간다. 낡아질 수밖에 없다. 영광도 부귀도 뭐 권세도 모든 것도 다 사라져가는 거죠. 언젠가 길어야 몇 년이야? 70, 80. 뭐 지금 100세 산다고 길어야 100세잖아요. 그리고 다 사라져. 지나간다. 세상은 지나간다는 것을 알고 살았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게 그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접하고 있는 세상 언젠가 다 사라질 거야. 일시적인 것이잖아요. 우리가 고난을 받든 부귀영화를 누리든 아무리 영광스러운 걸 누린다 해도 그 일시적인 것이잖아요. 한시적인 거야. 어떻게 됐든 그건 한시적인 거야. 그런데 바울사는 거기에 초점을, 시선을 두지 않고 어디에 뒀어요? 영을 없어지지 아니할 것에 초점을 뒀습니다. 그런 일시적인 것에 대해서 그런 견뎌냈습니다. 쉬운 말로 하면 이 세상에 살면서도 미래에 대한 어떤 소망이 있어도 지금 당장에 당하는 어려움을 어떤가요? 어떻게 기쁨으로 우리 견디지 않아요? 현실적으로 보십시오. 우리가 어떤 지금 처음으로 집을 장만해서 아파트 그 분양을 했는데 당첨이 됐습니다. 뭐 20평이 됐든 30평이 됐든. 그런데 그걸 마련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돈이 다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럼 매월 얼마씩 벌어서 그 불입금을 지출해야 할 그런 형편에 있다고 보십시오. 그럴 때는가, 그 일에 대한 꿈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떤가, 지금 당할 때 매월 돈 받고 매일 어떤 돈을 벌기 위해서 힘들고 눈물도 나고 그런 일을 당하기는 하지만 그걸 어떤가요? 내가 얼마 후에는 어때? 그리고 내가 이제까지 꿈꾸던 처음 내 집을 갖는다는 소망을 바라보면 견디지 않나? 그걸 견뎌내. 더 끈히 견뎌내. 그거 없는 사람은 못 견뎌내도 그걸 바라보면서 견뎌내지 않나? 같은 이치. 이 세상은 형제는 지나간다. 그래, 영원한 것에 초점을 맞추고 그분을 살았습니다. 4장 14절 한번 보십시오. 4장 14절.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안다. 4장 14절을 읽게 보시면 우리로 하여금 어떤 시각을 갖고 살아라고요?
부활의 영광, 하늘의 시각을 갖는 게 중요하다고 바울사도는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보이는 것은 잠시다.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신경을 써야 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을 보십시오. 그 바울사도는 이렇게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에 보시면 빌립보서 3장 20절입니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이게 뭐라는 거예요?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다. 하늘에 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절은 하늘에 집중해야 한다. 하늘에 집중. 만일에 바울사도를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세상뿐이라고 하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고린도서 15장에서 우리는 고백했죠. 뭐다? 이 세상뿐이라면 우리는 어떤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소망이 없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미래를 바라보는 것은 희망이 아니고 소망이라는 거예요. 희망이 아니고 희망은 그냥 희망사항이야. 그게 가능성이 없어. 어떤 그런 소망 확실해. 왜 누가 보장하냐? 우리를 대신 때 못 보여드렸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 모든 것의 주인 창조해 주신 그분이 보장해. 그런 거 확실하죠. 그래 우리에게는 소망이라고 말하는 희망이 아니야. 그래서 하늘에 대해서 집중해야 한다고. 바울사는 그렇게 말해요. 왜 그러냐고. 여기 18절을 다시 보면 우리가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다. 보이는 것은 잠깐, 이 세상은 잠깐이잖아요. 그래 보이자 영원한 것을 그는 바라봤다. 그래서 인내하고 견뎌낼 수 있었다. 우리가 히브리서 12장 2절에 말해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그분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세상을 견딜 수 있어요. 그분도 그 일을 당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주님께서 그런 일을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셨는데 수많은 별별스러운 일을 다 당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으로서 인간을 모고 이 세상에 오셔서. 그런데 그렇게 그것들을 다 감당할 수 있고 인내할 수 있었던 뭐라고? 하나님 보좌 앞에 이제 잠시 후에 하나님 보좌 앞에 앉게 되고 그 결과로서 우리를 멸망받을 수많은 사람들을 믿음을 통해서 건져내서 지옥의 형벌에서 영생을 얻게 하는 그 열매를 얻을 수 있다는 걸 바라봤기 때문에 그랬잖아요. 영원한 걸 바라봤어요. 이 땅에 잠시 없어질 것을 바로 주목하지 않아요. 보이는 것에 주목하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 것, 영원한 것에 주목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때 기다릴 수 있고 참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올바른 방향에서 어떤 것을 주목할 때 찾아옵니다. 무엇을? 하나님 계신 주님. 하늘을 바라보고. 골로새서 3장을 보십시오. 골로새 3장 2절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 왜 그래요? 위의 것은 영원하지만 땅의 것은 일시적인 거죠. 일시적인 것에 매달리지 마라. 일시적인 게 초점을 맞추지 마라. 영원한 것, 없어지지 않을 것에 초점을 맞추라. 여기 잠깐이라는 말이 무슨? 일시적인 것, 지속하지 않는 것들, 어느 날 소멸할 것들, 시간에 속한 것들입니다. 영원하지 않는 모든 것들, 물질세계의 모든 사상과 가치, 기준과 성취를 포함해서 모든 것을 가려서 여기 뭐라고 했냐면 잠깐이라고 했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분 있어요. 짐 엘리엇 형제가 있잖아요. 파라과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20세 젊은 나이에 순교한 그 형제입니다. 그분이 이런 유명한 말을 했어요. 영원한 것, 없어지지 아니할 것을 위해서 한시적, 일시적인 것을 버리는 것은 바보가이다. 그 말을 바꿔 말해요. 그 사람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다. 바울 사도가 말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발견하고 그도 그렇게 해서 그래서 자기 목숨을 내놓았어요. 파라과이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그의 부인이 그 선교를 담당해서 파라과이의 복음을 확산시키고 수많은 사람이 주님께 돌아온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 시선은 어디에 있어야 한다고요? 일시적인 게 아니라 영원한 것, 하늘의 것. 그래서 우리의 초점을 맞추게 되면 우리는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어도 어떻게 견딜 수 있죠.
바울 사도는 날마다 죽는다. 날마다 죽는다. 그 말은 뭐예요? 죽음이 자기에게 항상 가까이 있다. 죽음이 자기에게 계속 뒤쫓고 있다. 그런 가운데서 낙심하지 않을 수 있었던 거예요. 아, 내가 죽으면 천국에 간다고 이야기했죠. 그리고 그곳에서 나를 건져주실 거고 나를 그곳으로 아버지 집으로 보낼 거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디모데후서 4장. 바울 사도가 당한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 가장 마음 아팠던 것은, 그건 육체적인 게 아닙니다. 영혼이 마음으로 아팠던 것은 자기가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복음을 전했던 에베소의 수많은 사람이 자기를 버린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렇게 말했습니다. 16절에 보면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어. 에베소 아시아에 있는 성도들입니다. 저희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시면 나로 말미암아 전도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이방인으로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 입에서 뭐라요? 건지웠느냐. 그런데 궁극적으로 18절에 보면 함께 읽어볼까? 시작.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永遠 있을지어다. 그렇죠. 그분 마음가운데 뭘 바라봤어요? 나는 아버지 집에 간다. 죽음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다음 시간에 우리가 5장에서 그걸 볼 것입니다. 나는 아버지 집에 간다. 이 육체를 벗고 영원한 몸을 입고 아버지 집에 간다. 이것은 사람이 아무리 고안해내고 아무리 어떤 교육을 받아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다. 성령님께서 그분의 마음 가운데 이 마음을 주셨어요. 우리에게도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지 않나요? 누가 철학적으로 누가 가르쳐서 그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 그 마음을 아무리 갖고 싶어도 믿음 위에는 가질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는 것. 영원한 것에 가치를 두고 살아감으로 해서 세상에서 수많은 어려움들을 감내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 능력, 그걸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이것보다 큰 기적이 어디에 있나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 영원한 것에 초점을 맞춰서 살자. 영원한 것에 초점을, 일시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지 마. 영원한 것에 초점을 맞춰서 살자. 현실적으로 우리가 그 집회, 정기 집회에 나오잖아요. 정기 집회에 나올 수 있는 것도 어디에 초점을 맞추면 나오는데 쉬울까요? 그렇지, 영원한 미래에 대해. 주님 앞에 왔을 때 내가 받을 그 상급을 바라보면 그렇죠. 여러 핑계 있을, 얼마든지 핑계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영원한 것에 초점을 맞추면 우리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것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면 세상에서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왜?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그걸 감당하게 하시니까. 바울 사도의 최대 목표는 뭔지 아시는가?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었습니다. 그에게서 주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에서 그분은 뭐라고 했나요? 그렇게 말했잖아요. 고린도후서 11장 1절에 내가 주님을 본받은 것처럼 여러분들도 주님을 본받게. 그걸 어떻게? 성령의 인도하심에 복종함으로 가능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그게 가능할 거고요. 그러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성령의 열매인 주님을 닮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는 우리가 노력을 해야 합니다. 어떤 능력에? 우리 자체적인 힘을 우리가 어디에서 그걸 노력한다는 말이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능력을 힘입어서 그 일이 가능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세요. 내 짐은 가볍다고 표현할 때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내 짐은 가볍다고 말씀할 때 그러냐 우리 짐을 그분이 나누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가벼운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사는 무엇보다도 영혼들을 참 사랑했습니다. 그 열정 때문에 마침 어떻게 했나요? 자기 목숨도 내놓았습니다. 복음,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 복음은 모든 사람을 구원할 능력이 있다고 했잖아요. 복음 외에는 사람들이 영원히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았어요.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인데 내 목숨도 난 아까워하지 않는다. 저는 이 고린도후서를 공부하면서 참 그 바울 사도행전과 달리 그분의 그 모습을 연상해 볼 때 참 이런 분이 정말 주님과 같은 모습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사셨잖아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걸 다 내놓았잖아요. 뭐까지? 심지어 가장 소중한 자기 목숨도 그분 자신의 목숨 내놓았잖아요. 바울 사도를 주님을 닮았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쉽게 말하면 평이하거나 아니면 이론적인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무엇인가 내놓는 것, 그런 것들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도 바울처럼 속사람의 어떤 속사람의 영적으로 힘을 얻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맞추고 현재보다는 어디에? 미래에 눈을 뜨고 현재에 너무 눈을 뜨지 맙시다. 현재에 눈을 떼요. 눈 감고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 우리도 살면서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미래에 더 눈을 밝게 뜨는 것. 세 번째 말씀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에 마음을 두고 삽시다.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잘 견디게 할 수 있는 비밀입니다. 바울사도 그런 삶을 살았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어디에 초점을 맞추라고요? 영원한 것에. 일시적인 것에 초점을 맞지 말고 일시적인 것에 마음을 두지 말고 영원한 것, 없어지지 않을 것에 마음을 두십시오. 기도합시다.